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빅브라더가 나옵니다. 한자어로 대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의 일상적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감시하면서 자기의 노예로 길들이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치 이견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통신, 정보, 전자, 미디어 기술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제 발달하면서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 재력가, 재벌, 기업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다 들여다보고 또 간섭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개성과 자유 이런 것들을 점점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갖고 있는 개성, 자유, 인격 이런 것들을 아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본문을 잘 살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아주 흥분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돌로메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만 바돌로메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또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씨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분명히 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의심하고 곧바로 대응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가서, 소선지서 중에 미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BC 700년경에 쓰여진 소선지서입니다. 예언서죠.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가당치 않음을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를 좀 멸시했냐 하면요, 나사렛에 그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냉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에 순종해서 이끌려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이 상당히 함축적인 표현인데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속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와 그 전 선지자 사이가 한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보통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 중간에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을 하셨던 기간이 400년이라는,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알고 있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리라, 부흥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해방케 하시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부흥과 번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차츰차츰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락했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이 거룩한 혈통이다라고 하면서 뽐내면서 거들먹거리기만 했죠. 하나님에게서 이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위선적인 유대인들과는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본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고 만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보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랍비 문헌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랬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면서 또한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랍비들과 함께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제 보았다는 것인데, 이 보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다나엘이 기도할 때 그를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보았다, 영적으로 그와 만나고 그와 교제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묵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이 뭐다라는 사실을 대강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곱이 꾼 꿈에 실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곧 당신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갈망, 혹은 내가 의심을 하거나 혹은 분노를 하거나 내 마음을 일단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나와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임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형질이라는 것은 모양과 성질입니다.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 입대하고 첫 휴가 때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뛰쳐나오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나를 맞이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고참들한테 많이 참 힘들게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마치 그 모든 생활들을 다 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내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내 인생을 어머니가 계획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후벼 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우리 각자를 잘 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 하는 그 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개념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밀릴까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들지 않을까?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폐에 들어가고 혈액에 들어가고 걱정인데 뭘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염려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배신을 때렸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을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그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